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꿈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할렐루야.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며 승리의 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좌정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둠의 권세나 사단의 마귀 권세가 조금도 이 자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kom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적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삶을 쉬네. 아멘. 성시교독 14번입니다.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려라도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니 십자가 된 사람 주 이름 증거하리니 외주장이여 다른 근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버리여 다른 사람아 기든지 나 주님은 용서되리 나는 주의 근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그 은혜로 싸우리 주의 영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근사
마음은 시력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나서 나가자. 아름다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바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근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니.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기는 된 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들으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예, 오늘 오동육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혹시 많이 더우신가요? 예, 그러면 에어컨을 좀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지난 한 주간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재하심이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말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무엇으로 그
구별된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인내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이 힘에 부치며 때로는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 기뻐하신다기에, 그렇게 해야 주님 영광 받으신다기에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마음에도 없는 섬김을, 봉사를 하려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시니 겨자씨보다 작은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풍성한 하늘의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불의 앞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견딜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진정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녹음이 짙어가는 5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알라바마에도 80도가 넘는 긴 여름이 시작되어집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회 행사 가운데 아직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적 활동이 교회가 계획하는 일이 결코 지체되거나 퇴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수고하는 직분자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섬기는 일꾼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로 마음으로 애쓰시는 사모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자녀의 건강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에 능력이 있게 하옵시고 맡기신 양들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전도사님에게도 자발적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주일학교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 이슈들로 우리 주변과 온 세상이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인도의 기록적인 코로나 확진자 수도, 북한 핵 문제, 인종차별, 차별금지법, 총기 사고, 셀 수 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저희의 모습이지만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기대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시고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온 성도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온 주의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1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뒷부분만, 그래도 좀 길죠?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을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귀가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이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여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하나님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많은 것들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혼란케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예배케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엎드리며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며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삶에 지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통해서 어떤 안식과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내 삶이 좀 편안해지고 내 삶에 어떤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안식을 얻으려고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서도 이게 문제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교회 와가지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 거죠. 교회 나와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과 다툼도 보면
내적인 갈등과 다툼이 있고요. 외적인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다툼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이하를 보면 그 내적인 갈등과 더불어서 외적인 갈등과 외적인 다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 내적인 문제, 내적인 갈등과 다툼, 그리고 외적인 갈등과 다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8절부터 읽었지만 다시 한번 17장 맨 앞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길에 향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도 또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노정대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도 마실 물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1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풍족하게 공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얻지 못해요?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이 르비딤의 뜻이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광야길에 가다가 안식처에 도착을 했는데 안식처에 딱 이르렀는데 안식처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내가 좀 뭔가 잘 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의 평안과 위로가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가 마실 물도 없고 지금 갈증이 막 타서 목이 막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많은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받아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면 우리가 복받아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비슷한 잘못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 비슷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17장의 내용,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내용, 이거 얼마 전에 나눴던 거잖아요. 불과 2주 전에 15장 말씀을 통해서 마라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일이 15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6장, 17장에 와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니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지도자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물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변하게 하셔서 마실 수 있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아니 이번에도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난번에 그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셔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하나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지난번에 마라는 그래도 쓴물이라도 있었어. 쓴물에다가 하나님이 나무를 던져갖고 쓴물을 단물로라도 변하게 하셨는데 여기는 안식처라고 루비딤에 찾아왔는데 아예 쓴물조차도 없는 돌덩이와 마른 흙밖에 없는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겠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동일한 잘못, 비슷한 상황, 똑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 우리는 비슷한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실 물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까 이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똑같은 잘못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그래도 그냥 원망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지금 모세를 향해서 모세랑 대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결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비슷한 어려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가, 계속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 믿음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투며 지도자와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며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17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해요. 특별히 그게 물질의 문제라면, 건강의 문제라면 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목회자를 향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며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라고 부릅니다.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리바라는 그 뜻은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잘못하고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시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래도 별일 없었어.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싸우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는 겁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잘못을 행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채고 하나님께 달라 요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믿은 지 모태신앙이 아니시고 나이를 좀 들어서 믿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했을 때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소리만 나면 엄마가 벌떡 일어나고 젖을 물리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만 보채면 우유를 타서 먹입니다. 기저귀가 뭐 갈아줘야 되나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조금 커갖고 크면은 이제 밥 달라고 하면 밥을 줍니다. 밥 달라고 해야지 주는 거예요. 좀 더 크면은 네가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먹여주냐, 네가 먹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벌어서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장성한 아이가 20살, 30살이 넘어갔는데도 언제까지 엄마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아빠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냐. 네가 스스로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20살, 30살 된 아들한테도 배고프다 그러면 입에다 이렇게 먹을 거 떠넣어준다면 그게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만 떼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함이 없이 그저 떼쓰는 그런 모습으로, 예전에도 떼쓰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떼쓰면 되겠지. 그런데 그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지난번에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을 모세를 향해서 대놓고 싸우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아주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는 15장에서 마라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훈계하시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다투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고 있다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 계속해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성숙해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한번 17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와 싸우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마음을 그들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저들이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지경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의 표현은 조금 모세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이것은 모세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하고 교회 사역을 이제 해본 저도 사실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여러분,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일하다 보면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는 목회자기 때문에 사역자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너무 잘해주세요. 네. 너무 과분할 정도로 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해주시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근데 그거는 좋을 때 얘기입니다. 네. 좋을 때 얘기예요. 관계가 좋을 때 얘기고 목사가 마음에 들 때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은 목사고 뭐고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겪었어요. 어떻게 장로가 저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집사가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거는 나나 우리 가족 보고 그냥 나가서 죽으란 얘긴데. 예,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참 쑥스러운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는 한 목사님을 30년 이상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목사님 은퇴까지 시켜드린 그런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넥타이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게 가로막고 끌어내리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목사님 이러지만 마음에 안 들면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를 대항하고 저와 싸우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지나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며 자신을 향해서 불평하고 자신과 싸우고 대항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냥 지나가. 그리고 주께서 주신 지팡이를 짚고 그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고 누군가 나에게 대항하면은 저도 성격이 못 돼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싸우지 마. 그냥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앞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그 손에 들고 묵묵히 앞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앞으로 가면 주께서 거기서 모세를 향해서 소시겠다. 내가 너를 향해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바라보며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하면 반석을 향하여 그 지팡이로 치면 그곳에서 물을 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앞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내적인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내적인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갈등과 문제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외적인 갈등과 문제도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이때에는 언제입니까? 르비딤에서. 르비딤이 아까 뜻이 뭐라고요? 안식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려하는 그 장소에서, 그 공동체에서, 교회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할 곳 안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할 때, 그렇게 할 때 외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외부의 어려움도 같이 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과 다툼은 공동체 내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 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부의 갈등이겠어요? 외부에서 오는 문제겠어요? 외부에서 오는 문제죠. 오히려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마귀의 괴계로부터,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함께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이 공격해 오고 있어요. 오늘 16절은 아말렉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걸림돌 장애물로 여겨지는 그 이방의 대명사인 것이죠.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이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1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원래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까지 가는 데는 출애굽하여서 한 40일이면 갈 수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그냥 바로 올라가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40일이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아말렉 때문에. 그 아말렉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을 나타내는 성경에서 대명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싸움은 우리끼리 싸우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싸워 승리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상처 주고 우리끼리 아파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와 정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끼리 우리끼리 다투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택하여 함께 나아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은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모세도 같이 나가서 싸워야지. 모세는 안 싸우고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구경하고 있겠다고? 지금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왜 자신만 힘들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나가서 죽도록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모세는 나가서 싸우지 않냐고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지금 그 뒤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각각의 역할과 각분의 직분의 그 구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12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역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11절을 보면 11절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 11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백성들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앞에 서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앞에서 위에 서서 군림하고 어떤 잘난 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앞에 서고 위에 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나아갈 그 길을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바르게 지도자가 제시하면 그 공동체로는 바로 나가고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지도자가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공동체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손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권능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고 제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을 보니까 돕는 자의 역할이 함께 나와요. 12절을 보니까 아론과 훌이 이 편과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려줍니다. 그럼 모세가 혼자서 손을 높이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높이 계속 들고 있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손 들고 벌 많이 받아보셨어요? 손 얼마나 들고 계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손 들고 있으라 그러면은 몇 시간이나 손 들고 계셨어요? 중간에 몰래 내려야 되잖아요. 팔 아프면은. 그러면 저도 손을 드는데 전에 이제 한국에서 경배와 찬양 집회를 많이 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경배와 찬양 집회가 보통 3-4시간 이상 하거든요. 3-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러는 거예요. 말씀은 되게 짧아요. 경배 찬양은. 3-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거의 앉아있지는 않아.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지 않고 무릎 꿇거나 서서 3-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러니까는 3-4시간 그렇게 찬양하니까 한 3-40분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는 저도 너무 쉬워요. 3-40분은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 양팔을 벌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그 팔을 벌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이 2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면 할 수 없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2 손을 들고 오늘을 찬양하리라 딱 했는데
두 손을 들고 4시간 버티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왼손은 말고 오른손만 들고 제가 4시간을 하나님 손이 내리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3, 40분 들어도 끄떡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10분이 넘었는데 이게 팔이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찬양했는데 하여튼 4시간 안 내리고 찬양했어요. 근데 그날은 팔이 끊어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2팔도 아니고 1팔도 3, 4시간도 못 드는 게 우리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지도자 혼자서는 그 팔을 온전히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지도자가 모세가 손이 내려올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보태주고 받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얼마 전에 한번 나눴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얼마 전에 성경책을 읽다가 저한테 궁금하다고 이럴 때만 아빠가 목사라고 아빠 대접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성경책 읽다가 궁금한 거 있을 때만 저를 찾아요.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런 거. 모세가 팔이 안 내려오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들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스러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아론은 손을 들고 훌은 손을 내리면은 그러면 이겨요 져요 이러는 거예요. 거꾸로 훌은 들고 아론은 내리면은 이겨요 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이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아빠 이겨요 져요 이러는 거예요. 팔을 한쪽은 들고 한쪽은 내리면 이길까요 질까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겠죠. 어지러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할 수 없어서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의견이 갈려서 한쪽은 들고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러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손을 들어야죠. 힘들면 같이 내리더라도 같이 손을 들어야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협력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손을 드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실행자의 역할이에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13절에 여호수아는 직접 싸움터로 나가서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직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서서 이끌고 누군가는 결정하면 사실 누군가는 그것을 따르고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각각의 역할과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서로 구분이 있고 다름이 있지만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함께 싸워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죠.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니면 아론과 훌입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싸운 여호수아입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고 했으니까 모세 때문에 이긴 것처럼도 보이고, 아니 모세가 손을 들 수 있었던 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잘 도와줬기 때문이니까 아론과 훌 때문에 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안 싸우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내가 잘나서 누가 잘나서 그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모두가 함께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 이하에 모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로 누가 싸워서 승리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14절을 읽으면 15절,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5절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한다라고 했는데 이 손을 누가 들었냐라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가 든 겁니까? 물론 모세도 열심히 자신의 힘을 다해서 들어야 할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옆에서 힘이 붙이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줘서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 실제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 승리의 손을 올려준 것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관점에서 각각의 역할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전쟁에 나간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예,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우리 이제 보통 많이 알고 있어요. 깃발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니시는 명사형으로 해서 깃발이라는 뜻이지만 이 니시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나사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들어 올리셨어요? 여호와께서 들어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깃발이 되고 우리의 표대가 되고 우리가 여호와를 들어 올리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손을 들어 올린 것은 모세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들어 올린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드신 것이고, 모세의 힘이 부족해서 아론과 훌을 그에게 붙이셔서 그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 손을 드셨고, 그리고 그 손을 들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가 전쟁에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들어 올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그 수많은 적들과 싸우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해서 이긴다라고 나 자신을 주장하고 요구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하며 분쟁하며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크고 낮음을 여러분 따지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잖아요. 내가 더 많이 했고 쟤는 일을 조금 한 것 같고, 왜 나 혼자 일해야 되고 저 사람은 일하지 않고, 왜 나 혼자 책임을 져야 되고,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혼자 앞에 나서서 일하고 나는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그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르비딤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처라고요. 근데 그 안식처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르비딤에서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놓고 싸우냐 말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놓고 싸울 것인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과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싸우면 그냥 우리는 다 전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르비딤에서의 싸움과 다툼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함과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며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협하는 마귀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근사되어 만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서울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달리며 반갑고 승리의 소식 가게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그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며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과 싸우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다름과 각각의 역할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존중하며 하나 되어서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평하기 쉽고 우리는 원망하기 쉽고 우리는 갈등하며 다투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사업처의 필요도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붙드시고 책임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덕선 선생님, 교회 김덕선 교회 방문하셨고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박hen리 집사님, 우리 박주희 집사님 소개로 교회에 오셨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고 이따가 잠시 좀 대화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도 또 못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방문 카드는 안 써주셨고요. 하여튼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중계 대신방이 계속 거의 이제 마무리 중입니다. 아직 그 신방을 안 하신 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신방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고 그러면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집에서 안 하셔도 되니까 밖에서 하셔도 되고 뭐 찻집에서 하셔도 되고 교회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기본적으로 교사를 위한 예배고요. 여러분들 혹시 11시 예배 나오기 좀 어려우시고 일찍 어디를 출타하셔야 되는 분들도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가 9시 30분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일부 예배와 교사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고 다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웹사이트 제작에 대해서 광고를 지금 몇 주째 드립니다. 제작팀으로 함께 하실 분들을 자원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각 기관별로는 각 기관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어떤 건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을 꼭 정하셔서 이 웹사이트 제작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5월, 6월 돼서는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일학교 달란트 파티가 있었습니다. 무사히 잘 마쳤고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이 찬양을 이번 4월 한 달 동안 또 불렀었는데 오늘 또 부릅니다.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같이 축도하고 제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리,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다리. 너희를 시너 적인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안식처를 찾아 주님 품으로 나온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러나 그 안식처 가운데서도 갈등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계계와 싸워 승리해야 함을 깨달아 알고 그 영적인 전쟁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족과 사업처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를 드릴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